또 사도행전 기자가 한 가지 더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초대교회가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렵다라는 이야기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오면 우리가 위험해질지도 몰라. 이러한 경계나 방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속한 그룹의 물이, 그야말로 속된 말로 물이 흐려질지도 몰라. 이러한 패거리의 경멸적 태도의 의미도 아닙니다. 미움과 반목으로 서로를 기피하거나 배타하려는 그러한 표현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들의 경외감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성도로서의 영적 각오를 여기서는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서로가 죽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 앞에서 저 형제, 저 자매 저런 일로 얼마나 힘이 들까? 저 자매 저 얼마나 저런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까? 얼마나 힘겨울까? 무슨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무엇인가 도움의 지체가 되어주기를 자청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신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펼칠 수 있는 그 현장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 재주, 습관, 버릇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그 예수님의 마음인 구원과 사랑의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죽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모함하고 조롱하고 창을 찌르던 자까지도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가르쳐서 주님의 머리 되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머리라는 것은 모든 마음, 육신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야말로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진리와 법을 배우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왜, 무엇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지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해서, 웃고 즐겁기 위해서, 다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나아가서 확신함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따르기 위해서, 다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저 몸만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게 경험이 되는 그 영적 회복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마음은 곧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이다, 자기 부인의 영성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의 영성이라고 하니까 내 와이프의 영성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썰렁했나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자기를 하급평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살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가서는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자기 자신을 100이라는 분량으로 사랑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사는 사람이 돼서는 다른 사람 하기를 100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참 묘한 역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100 이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100 이하로 사랑하면서 남을 100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 100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 자신은 150, 200, 300 정도는 사랑해야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의 영적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 자기를 포기하는 영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과의 이웃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펼쳐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정한 세상이 아주 정감 어린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서로를 가로막아 둘러쳐진 그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화해와 나눔과 평화의 잔치를 함께 즐겁게 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들도 비로소 세상보다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일들 나는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기하실 분이 계실까요? 만일 계시다면 그분은 아마 대단히 조급한 마음을 가진 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 부족한 분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를 하라. 만일 나는 정말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7번씩 70번씩 얼마입니까? 490번입니다. 490번씩 용서해보고 나서 정말 안 된다고 하는 말일까요?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이 소리 참 듣기 힘들지. 아니 제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소리 좀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듣기가 쉽지가 않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용서라는 주님의 마음을 이루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